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마가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그저 중요한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 및 그로 인한 에피소드도 과감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례사건 및 광야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곧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곧바로 상황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급전개시키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돌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짤막하게 세례사건과 광야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필요한 이야기만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사건과 광야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와 소통하고 그 소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선적으로 예수님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선자 및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절 말씀에 하늘이 갈라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보신다 라는 표현이 1인칭 동사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에게 전해주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갖게 될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갈라짐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 누구도 주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분처럼 깨끗하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전할 때 비로소 주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의 역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에 우리를 쓰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목적을 잘 깨닫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하지만 사탄의 유혹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경우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셨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얻음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사이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고난받는 종을 가지고 전하였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냥 행복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 전에 우선은 훈련과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계속적인 훈련 및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코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구원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행복은 인위적으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어그러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성장 속에 자연스러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인 행복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이것을 보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를 믿으며 지금의 어려움과 시험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험 및 어려움 속에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로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성령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갔더니 주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혼돈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탄도 활개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 주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주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사탄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주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게다가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너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너를 소진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받은 은혜만큼만 사랑을 전해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소진되면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죽어라, 헌신하고 사역을 해라. 이것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이고 또 어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소진시켜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따라 반응을 하면 마중물처럼 은혜를 얻는 것이지 무조건 퍼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랑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곳을 채워주심으로 주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미래만을 생각하고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체험을 받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경건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채워주시고 성령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주를 소개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광야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의 도움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보다도 먼저는 체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사역과 헌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경건생활 안에서 주가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유튜브나 책을 통하여 간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경건생활과 사역의 비중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 안에서 깊은 누림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시험 속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시험 안에서 도리어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성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